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석 달 전에 몇 분들과 제가 경험한 한 어미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그 어미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 어둠이 있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말고 여기 프라이로드에 운전하고 교회로 오고 있었는데, 도로 가운데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터라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이 둥그렇게 말린 검은 옷뭉치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혹시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일 수 있으니까 밟지 않고 그냥 차 양바퀴 사이로 지나가겠다 하고 별로 무심결에 그냥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다가가서 그 짧은 순간에 앞을 탁 보니까 그것은 자그마한 이 바구니 같은 거였는데 새 둥지였습니다. 더구나 그 둥지에 작은 어미새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어찌된 영무인지 모르겠지만 새 둥지가 길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짧은 손에 뭐야 하고 막판에 발견한지라 달리던 차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다칠까 싶어서 얼른 피해 날아가라고 순간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 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란 사실은 그 어미새가 날아가지도 않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 둥지 안에 알이나 새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차는 그 위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다행히 그 둥지를 밟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룸미러를 보니까 마침 따라오던 뒷차가 제가 이렇게 멈칫하는 거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는지 바로 그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뒷차도 그 새를 발견한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집에 돌아가려고 프라이로드를 타서 운전을 딱 하면서 아침에 그 새둥지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천천히 이제 몰고 가면서 아침 그 포인트 도로를 딱 보니까 둥지가 밟혀서 널브러진 것도 없고 깔끔하게 치워진 것도 이렇게 막 흐트러진 것도 없다 보니까 아침에 혹시 그 운전자가 새둥지를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건가 싶더라고요. 작은 미물이지만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 어미새의 본능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어미새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큰 새들로부터 자기의 새끼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그 큰 날개로 새끼들을 덮여서 숨겨주기도 한답니다. 또한 비와 추위에 약한 새끼들을 체온보호를 위해서 날개로 덮어주면서 체온을 보호하면서 품어주기도 합니다. 어느 새끼 새라도 어미새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위험에 노출된과 동시에 그 생명에도 크게 위협이 따를 것입니다. 새끼들은 어미새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것이죠. 달리 보면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쉼을 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이치를 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누구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지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경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누가 인도하는지,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누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는지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남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초라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역경들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마치
패배자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자존심 상하게 생각합니다. 늘 남들 앞에서 강한 모습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절대 약하지 않다고 애써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양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고도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신령하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자신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께 피하는 자들을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품어 보호하듯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새의 날개가 새끼들에게는 안전과 위로가 되듯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 2, 4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전조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리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동자 같이 나를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쓰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눈동자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눈동자라 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소중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눈이 상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눈에 뭐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눈을 비비게 됩니다. 그만큼 눈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눈동자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물질부터 잘 보호하게끔 항상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시편의 17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렇듯 소중한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일치하는 구절로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심히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던 모세의 감사 찬양과 똑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약한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토록 귀한 존재입니까? 내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 여기듯이 소중히 해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상의 모든 영광을 얻었던 다윗 왕조차도 도대체 자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감격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토록 생각하시며
주의 인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건요, 우연의 일치같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세밀하고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탄생했던 시대적 상황의 긴박함과 삶과 죽음의 팽팽함의 긴장감을 엿보게 됩니다. 모세를 다룬 그 삶의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까지 갖게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을 두려워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라고 명령이 내렸던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남자아이로 태어난 모세가 3개월 동안 숨겨져 살아갈 수 있었는지, 또한 그러한 살해의 위협을 피해 갈대 상대에 담겨진 아기 모세가 때마침 강가에 나와 있던 그것도 바로왕의 딸 앞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뿐이 아니었죠. 그렇게 바로왕의 딸의 손에 의해 검진받은 모세, 아기 모세에게 이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어떻게 유모로 선정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바로왕의 땅의 양자로 이방이 되어서 궁중에서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허황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기가 막힌 스토리가 놀랍지 않으신지요? 모세의 성장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의 삶은 그저 애굽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아이로 태어났다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했던 바로왕의 정책에 살해당한 아기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무슨 대단한 초인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여는 아기와 다름없이 그 당시에 태어난 남자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행동에서 모세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던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과 그 누이 미리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여인들이었어요.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바로의 왕궁에서 아기인 모세를, 친아들이자 친동생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마치 누군가가 이미 짜놓은 듯한 모세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이것이 사람의 힘과 지혜로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 도우시는 더 높은 분의 손길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모세 자신도 그 성장 과정의 삶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훗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타이밍에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정치적인 살인 가운데서도 모세를 3개월간 지키셨던 것도, 갈대상자에 담겨 강가에 떠돌던 아기 모세를 그것도 하필 바로왕의 딸이 발견케 하신 것도, 게다가 바로왕의 딸의 마음 가운데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셔서 굶주림에 울던 아기를 건지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모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역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두려움의 반대를 우리는 용기 아닌가? 혹시 담대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 아니면
담대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은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용기와 담대함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출처가 자신이 될 때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 용기나 담대함은 쉽게 무너지는 만용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처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설사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 떨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도 뭔가 움직이길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당연한 소리 하는구나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뻔한 얘기한다고 흘러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법칙이자 기적의 법칙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부터 모든 큰 어려움과 역경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그저 한번 해보라는 식의 권면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경험해 봐라는 그런 권면의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목숨을 걸 정도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강조입니다. 왜 이토록 강조하고 권면합니까?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절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 석사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92세의 김창엽 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생전에 계세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숨이 끊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끊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에 가까운 삶을 살아오신 이 노 교수님의 믿음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귀한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덧입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 앞에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것도 나의 삶과 심령 안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의 손길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1:1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과 1:1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의 탐욕과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속속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원에 놀러가는 어린아이가 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큰 발과 무선 입으로 아이를 잡아먹겠다는 기세로 확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어린아이에게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가 튀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몇 겹의 철조망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자는 결코 그 철조망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사자만 볼 줄 알았지 자기 앞에 사자를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철조망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우리는 쉽게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 왕은 그의 지난 모든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다른 한 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시길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여 사는 것에 진짜 극히 일부라고 말합니다. 삶의 큰 물줄기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마치 나의 능력과 담대함, 용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힘으로 해결한 것 같아 보여도 되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권력과 재력과 힘과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이치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은 나의 능력과 힘을 바탕으로 펼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손길에 의해서 펼쳐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이 후에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세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계신다고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내를 기다리고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때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눈동자이지만 그렇기에 소중히 다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주의 그 넓으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과 위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